떨기나무에 타지 아니하는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자로 세우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니까 드디어 14절에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봐도 모세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부터도 저에게 질문을 하면은 과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얼마나 빨리 순종하겠는가. 5번만이라도 순종하면 아주 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꿔 생각을 해보면은 속에 의심과 불만을 잔뜩 품고 입술로만 예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신자와 지금 모세처럼 꼬치꼬치 따져서 의심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신자 둘 중에 어느 신자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대표였던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다 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이나 순종을 강요하지 아니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당신을 제대로 알면은 그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꺼이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의심과 불평을 잔뜩 품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무리 무궁해도 일단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친자녀라면 마땅히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3장 24절에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지 아니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남의 집의 아들이야 뭐 깽짓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가 야단칠 수 없으나 우리 자녀들은 성적만 조금 떨어져도 그냥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고 당연히 그건 옳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남의 집 아들에 속하는 불신자에게 로마서 1장 24절과 24절의 말씀대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신자를 포기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당신을 멀리하면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반드시 갈급해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죄나 세상이 주는 그 본래 갖고 있는 파괴적인 힘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체험해보고 제발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주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를 잘하라. 우리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태산한다는 뜻은 그 안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 중에 3번 이상 용서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구원과 심판을 유일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내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기대하거나 계산하거나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도 자꾸 이러다가 하나님 벌 받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하는데 그 내심 불안한 경우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우리의 영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뭔지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그걸 숫자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은 단 한 번만 잘못해도 생각보다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한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의 내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5번이나 계속 딴소리 했다고 화를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앞에 4번의 질문은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가졌던 최대의 약점이었던 그 말이 어눌한 것을 12절에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바로에게 대꾸할 말을 다 심어주겠다,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뭐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지금 거부 의사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모세는 알다시피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의 기적에서 건져서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보냈습니다. 출애굽을 실현할 소명자로서 최적임자로 하나님이 지금 양성하고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모세도 자기 본인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간원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비록 80년간 침묵했지만은 뒤늦게야 나타난 하나님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핍박당하는 그 당신의 백성에 대한 애끓는 심정과 그 계획을 모세가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80년의 계획,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00년이 넘는 계획이 무산될 판인 거죠. 그 동족과 모세의 친척, 가족의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꾸만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시면은 이 기독교와 너무 부족한 겁니다. 가난한 신앙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이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계명은 비교적 잘 지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은 주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안 해도 당장 더 나빠지는 건 없거든요. 그것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당장 벌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도 안 생기고 선한 일도 안 생기고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한 거죠. 뭐 기쁨과 승리가 없는 겁니다. 활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바라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겠다. 물론 그가 이미 8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막 양치고 편안하게 살다 죽겠습니다. 혼자만 살겠습니다. 그 소망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의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헛되고 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짐승처럼
생존하고 번식하기에 급급했던 셈이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불신자처럼 그냥 그 상실한 마음, 허망한 마음에 그냥 그대로 버려둔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오묘하고 풍성하고 완벽한 생명의 역사를 지금 모세는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단지 침묵만 하셨는데 하나님이 부재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제부터 또 앞으로 인생 이제 내가 주관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래 만난 거 이제 이점에서 끝냅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 거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 인생 전부를 자기가 스스로 철저하게 지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것은 훨씬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모두를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했던 야곱처럼 살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달라. 제발 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있게 해달라.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아니하면 절대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붙들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입니다.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12지파를 낳았고 그 선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기독교 신앙 믿음의 선조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뜻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답게 행동하시오. 내 약속을 분명히 지키라고 요구한 거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하나님께 불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는 자체가 과연 이 야곱이 20년 동안 연단받았는데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요구할지 안 할지 시험해 보려고 보낸 겁니다. 그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크게 고생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4배가 되는 80년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야곱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게 너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걸 제발 알라는 건데 아무리 모세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점이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믿음으로 싸워보려고 시도조차 안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만 또다시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내산에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율법을 받기 전인데도 성경은 레위 사람이라고 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히브리 동족 중에서 그만큼 신망을 받고 있다는 힌트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 말이 모세가 서투르니까 모세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세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바로의 왕자로 살았던 그 떳떳하지 못한 과거 때문에
동족들이 자기에게 가질 어떤 이질감, 거리감이 있는데 아론이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 적합한 자라고. 또 40년이 지난 동안 애굽의 사정이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 그 정보를 아론에게서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모세가 형에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히브리식으로 간용하는 강조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형 아론의 마음까지 형 에세의 마음을 바꾸듯이 야곱에게 아론의 마음을 역사에서 동생의 말에 100% 순종하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약점은 제3자가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14절에서 16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또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떡합니까?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하면 겁내가 안 하고 막 잘못하고 할 때 야단을 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거 챙겨주잖아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80 먹은 노인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거죠. 모세로서는 더 이상 거부할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을 다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사건에서 정작 주목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서는 정말로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세가 진심으로 순복하고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5번의 질의응답을 비교적 간략하게 묘사했지만은 이 모세와 하나님 간에 주고받은 그 내면의 의미는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4번이나 살펴본 대로. 그러나 지금 결말은 그냥 너무 허지부지하게 끝났어요. 17절에 뭡니까?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적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그 당부만 하지고는 하나님 그냥 조용히 떠나버렸어요. 네. 말빨 좋은 아론을 붙여줬는데 그 아론의 말마저도 듣지 아니하면 기적을 행하게 해주고 바로를 하여금 항복하게 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가라. 끝까지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했는데 모세는 반응이 일절 없습니다. 성경에. 네.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18절 이후에 보시면 모세가 이 단계에서는 흔쾌하게 진심으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앞으로 2번이나 더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니까 모세로서는 두렵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니까 쥐죽은 듯이 침묵한 것뿐입니다. 꼭 코가 끼어가지고 일터로 끌려가는 소 같은 모습이 지금 모세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모세로서는 애굽에 이 판에 안 갔다가는 미디안에서도 편안하게 못 죽겠구나. 바보가 아닌다면 그 정도 인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믿음을 순종을 절대 강요하지 아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지금 정반대의 양상인데 그럼 제 설명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김 빠진 듯이 맥 빠지게 헤어지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권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른 하나님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순전히 그 뜻으로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40이 다 돼서 미국으로 왔고 40이 넘어서 인생의 전환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간섭을 받았는가, 계시를 받았는가, 죽을 병에서 기도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가, 평소에 교회 일에 열심히고 믿음이 좋아서 헌신하다가 주의 종으로 서원했는가.
다 궁금하지요. 그러나 제 대답은 한결같이 그 질문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체험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뭐 열성이 있었고 뜨거운 믿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암에 걸려서 지금껏 20년 생존하는 것도 목사가 된 후에 몇 년 뒤였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목사가 된 건 감히 모세한테 비교하면 뭐 하지만은 저도 하나님께 코가 낀 겁니다. 저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자부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계획한 거는 실패할 리가 없다, 성공한다고 자신하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하는 일마다 다 망했습니다. 이리 가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저리 가도 막으시고 마지막에 쫄딱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은 뜻도 미국의 어디 조그만 도시에 가서 조용히 애들 교육이나 시키고 평범하게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한 것 없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러고 미국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왔더니 하나님이 제 수족을 더 꽁꽁 묶는 거예요. 완전히 묶어버려요. 오자마자 출석했던 교회가 한 달 만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작은 한 서너 가정밖에 없는데 그걸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성경 공부는 물론이요, 주일 예배를 평신도인 제가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나중에 유학생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유학생들, 대학원생 부부들 몇 가정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제발 성경 공부 인도해달라고 해서 떠밀리다시피 목사부터 담임부터 먼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미국 오기 전이나 미국 오고 난 이후에도 계획한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몰아갔습니다. 목사가 아니면은 다른 길이 내 앞에 미국에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가 끼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라는 걸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었다는 뜻인 거죠. 그럼 뭐 구체적으로 간증을 안 해도 뭐 당시 사람들이 다 정인으로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코가 끼가 있다고 해서 제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순종 안 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고의로 거역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미국 올 때 목사가 될 꿈은 안 꿔도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서 청년들과 나눠야지 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현할까 계획은 짤 수 없었죠. 왜냐? 미국 와서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당장에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먹고 살 일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코를 깨워 가는데 그 깨어져 가는 도중에도 여전히 저는 의심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끌려오다가 결국은 이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모세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꼭 코가 낀 겁니다. 모세 본인도 출애굽의 소망은 평생 동안 간직했으나 눈앞에 보이는 여건이나 되어져가는 형편이 막막하다 보니까 그냥 끌려와서 이미 80살이 된 겁니다. 5번이나 주저했지만 사실은 모세 말고는 출애굽을 감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안에 그나마 그 심령한 깊숙한 곳에 동족에 대한 해끓는 사랑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아시고 끝까지 대책을 마련해 준 거죠.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어폐가 있지만은 목사란 직업이 저한테 가장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안 했더라면은 너무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을 것 아니냐. 제가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로 아찔합니다.
제가 뭐 가장 적합했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믿음이 좋았거나 뭐 하나님의 소명감에 불탄 것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가 될 만한 그런 기본적인 소양은 이미 심어 주었다는 것이고, 이민 오기 전에 40년 동안 일일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한참 뒤에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자리 80평생 사는 동안에 모세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을 해서 그 결과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건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핑계를 댈 수 없는 일을 모세는 딱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애국 관원을 죽이는 그때뿐입니다. 나머지 80년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감정과 전혀 무관한 삶을 완전히 코가 끼고 살았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애국 간원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완벽하신 주권과 섭리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코가 끼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5번 정도 하나님께 따질 게 아니라 모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핑계댈 게 많습니다. 80년을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살았는데 모세를 이해할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너무 불쌍하게 살은 거죠. 그에 비하면 저 40년은 저는 완전히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전부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정말로 문자적 의미로 돌아온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뭐 30 초반에 무슨 뭐 똑똑하다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거 다 아버지 돈이죠. 집으로 따지면 한 서너 채 지금 말아 먹었습니다. 정말로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이 제 코를 끼워서 역사하십니다. 저 같은 자도 정말 문자 그대로 돌아온 탕자 같은 저 같은 자도 목사로 세우십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코가 끼가 있는 그게 오히려 저한테 최고의 유익이었습니다. 정말로 유익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할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말빨이 조금 약하다는 것, 그 좀 개인적으로 창피 좀 당한다는 것, 가능한 좀 피했으면 하고 싶은 그 일 때문에 계속 고사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의 결과가 뭡니까? 200만 명이 넘는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학대당하고 그 후손들 계속 그럴 것입니다. 구약 성경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되거나 지체되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왕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무산되거나 훨씬 지연될 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책임감, 의무감으로 따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기도해서 고난, 문제 조금 해결받고 정신적으로 위로받는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또한 모세처럼 내 주변 환경에 눈이 팔리고 내 개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로 주저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산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내 같은 자도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베푸실 역사는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는데 그 열매를 못 맺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세처럼 80살에도 설 수 있고 죽기 직전에도 설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못 보고 죽을 수 있습니다. 남에서 소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고 죽기 직전에 선자가 누굽니까? 십자가 상의 오른편 강도잖아요. 그 자기 뜻으로 절대 회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사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누군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도 증명했단 말이에요. 우린 열매 못 보고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 소명을 실천을 안 하면은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13절의 말씀대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수준에 밖에 머무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목사라도. 지금껏 열내고 설교했지만 솔직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건 있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딱 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 터지지 그 정도 차원은 넘어섰다는 거죠. 하도 많이 지어 터졌으니까 지어 터지기 전에 순종해야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일을 이룰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저를 멤피스에 얼마나 오래 두게 하실지도 모르지만은